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서 제가 많은 걸 느끼고 제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정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구원이란 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을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개인적인 아픔이나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크게는 국제적으로 사회적인 그 갈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악과 고난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짓눌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과 고난이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죽음의 병균에 의해서 점점 점령당하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과 그 증상인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또 되묻게 되면은 우리 사도 바울 전도사로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가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옮아갈 수 있도록 파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죄라는 의미를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피조물 인간의 태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와義務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특권과 의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등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활로를 닫아버리고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힘과 이웃에 대한 극히 제한된 사랑 등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죠. 악과 고난만 가져두는 사탄에 의해서 죽음의 병균이 역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우리가 물질의 눈이 밝아지고 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 바로 원죄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사탄에게 빌미를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 창조 시에 이 생명의 나무도 에덴의 동산에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정해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은 대지에서 뿌리채로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뿌리에 남아있는 영양분으로 살 수 있지만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고난으로 얼룩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인간은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마치면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죄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범하게 되는 실행죄가 있죠.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됨을 해서 원죄는 사실 죄를 삼중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소외를 가져오게 되죠. 이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속을 파고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복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유사 종교인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인류 문명 낙관자들은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해서 수양을 잘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 주위를 둘러 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지만은 인류가 스스로의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재발견하고 개발하여 교육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인간에게
악과 고난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의 풍요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론이 19세기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막상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나니까 이러한 인간의 이성은 인류의 역사의 죄악을 초래했습니다. 악과 고난과 이성의 개발로서는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구원은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지, 즉 은혜로 올 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오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니엘 7장 13절, 인자로 오신 분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 제물이며 사무엘하 7장 12절, 종말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 배역한 이스라엘 위해 종이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속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이 창조 사건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으므로 창조 사건이며,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경외되며 나를 권면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이미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 내게 보내주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